를 시키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이러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데 우리의 영혼도 죄에 오염되면 격리를 당하는데 그곳이 어디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에 전염이 되면 영원히 지옥에 격리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러한 격리는 당해서는 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영혼을 잘 지켜야 돼요. 영혼을. 오늘 이제 출애굽기 후반기는 성막을 아름답게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이제 법궤를 잘 모시는 것인데 그런 내용인데 성막을 이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 또 금은 보석 이런 걸로 잘 성막을 만들고 그 가장 핵심은 법궤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잘 짓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혼도 장막이라 그랬어요. 장막이라. 영혼이 거하는 장막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성막을 잘 아름답게 지어서 법궤를 잘 모시고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법궤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성막으로 잘 이렇게 모시고 하나님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살아있을 때는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그런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우리는 잘 보호를 내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책임지는 줄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걸려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따먹었단 말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그걸 좀 미리 막아주시고 하시지 왜 안 막아주시고 따먹고 그 아담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런 불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의 영혼을 아담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아담께 맡겼어요. 그걸 보면은 그래서 아담이 스스로 깨달아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 영혼을 지켜야지 하고 그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고 그 사단의 그 꼬임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것.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타이르고 권고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붙들어 주지는 않았어요. 네가 네 영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까지 신앙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 말할 수 없이 지켜주고 보호하시지만은 우리가 또 우리 영혼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덫을 걸어놓고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그래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나와서는 삶을 보면은 그들이 어디에 걸려서 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걸려서 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그 덫이 지덫도 있고 뭐 두더지 잡는 덫도 있지만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궁덩이를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죽여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죄에 오염되고 또 탐심이나 탐욕이나 우상에 오염되면 우리는 영혼이 지옥에 격리되고 우리 영혼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내 영혼을 잘 지키게 할 의무가 내한테 있다. 그 장막, 하나님 우리 육신을 장막을 줘서 그걸 잘 보호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광야에서 버림받고 멸망하게 된 건 뭐예요? 첫째는 그 입술의 덫이, 그러니까 마귀의 덫이 우리 혓바닥에 있어요. 입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혀가 하나님을 자꾸 원망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에 오염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 조금만 틀리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애굽을 돌아가지 못해서 그렇게 한이 되는 것이요. 그런 그 덫, 내 혀, 내 혀를 잘 놀려서 잘 지켜서 그런 덫에 망하는 덫에 걸리지 않도록 내 영혼을 그렇게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영혼. 그 혀로다가 영혼이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혼이. 그리고 또 올무가 있어요. 올무, 우리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올무. 그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아담을 유혹을 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 올무에 딱 아담이 걸린 거예요. 하와가 걸린 거예요. 그 올무에.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 올무, 사단의 그 올무가 뭐냐? 세상 것이 좋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술 먹고 산과 들로 쏴다니고 돌아다니고 타락하고 방탕하는 것이 이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 올무에 걸리면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하게 보이고 믿음의 사람들, 선질의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 보이고 아주 그것이 부럽고 그래야 되지. 세상 타락하는 것이 자꾸 좋아 보이게 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덫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임의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덫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덫에 걸리면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내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웅덩이. 그 웅덩이, 사단이 파는 그 웅덩이, 그것은 고집과 성질을 할 수 있어요. 이 웅덩이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법궤 돌비를 받는 내용이고, 그 사이에 땅에서는 아론을 구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섬기고 춤추고 좋아해요.
그리고 33장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나 너희들한테 질렸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 이제는 내가 말씀도 주고 율법도 주고 법도 줬으니까 너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리 들어가라.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겠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기 싫다 그랬어요. 나는 가지 않으련다. 그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깜짝 놀라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목이 너무 고다가지고 나와 너희들이 늘 부닥친다. 그래서 목이 고다서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까 두려워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들,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도 성질이 있고 고집이 있으면 늘 부닥치죠? 부닥쳐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시달린 거예요.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켜갔는데 그 목이 고다가지고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과 함께 하다가는 내가 너희들 다 죽이고 말 것 같다. 그래 난 너희들과 함께 하기 싫다. 고집, 그 고집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더럽고 고집이 들으면 자식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질, 그래서 그걸 근다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다리지를 못하게.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뽑고 그 죄성을 뽑고 하나님 법도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건 뽑지는 않고 고집은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성질 고집은 근다리지 말고 나 이 죄성은 근다리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할 테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라통이 터지는 것이 하나님 앞편에서는 농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집이 셌습니까?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조금치도 굴복할 줄을 모르는 것이. 그리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 모시니까 거룩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고 그리고 와서 점잘 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이나 달라는 것이. 그런 함정에 빠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고 영혼이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질이나 고집, 그 함정에 가인이 왜 망했습니까? 그 성질을 버리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내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 성막을 아름답게 지켜서 법궤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로 잘 지켜야 된다. 예수님 한번 보면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위해서 40일 이렇게 금식을 하며 죽여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배가 고프냐 왜 배고프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프고 있느냐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지요. 자기 영혼을 잘 지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거 먹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배부르냐. 듣기 좋지요. 듣기 좋아요. 그러나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를 않고 예수님도 자기 영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고 해요. 성전 꼭대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성전은
세상의 왕보다도 높지요. 세상의 왕들보다도 높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높은 것이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 꼭대기, 그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땅에 부닥치지 않도록 받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높은 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하는 그 덫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또 천하 영광을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쳐라. 나를 경배하라. 그럼 이 천하 영광을 다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 영광을 다 주라. 그때 사탄아,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사탄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천하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를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혀놓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리는 천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자리, 낮은 자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가 자기의 자리였던 것이.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자리를 천하 영광이라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 거부합니다. 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높은 자로 올라가지고 세상 권세처럼 높은 자로 올라가지고 군림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권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천하 영광의 자리라도 거기에 욕심내지 않고 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두 부부가 살 때 승질은 하지요. 내 마음에 안 들지요.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지요. 승질대로 막 해버리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승질을 다 죽입니다. 다 들어주고 쳐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승질나고 해붙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 영광을 준다 하더라도 마귀가 주는 자리는 다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 그 자리로 자기 영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돈 밑분 때문에, 국회의원 그런 자리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큰 자리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고 내 영혼을 멸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하 영광도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 천하 영광 자리도 그냥 하찮게 여기고 다 거부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내 영혼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그 영혼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만 자기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군림을 하고 대우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영혼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를 잘 지킵니다.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해도 그걸 불평을 하질 않아요. 바울은 육신적으로의 그 고통은요, 바울처럼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 큰 고통을 겪었지만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돌에 맞아서 다 죽어가지고 내던진 적이 3번이나 있었어요. 3번이나 돌에 맞아서 다 죽은 사람들을 내던졌는데 일어나고 했습니다. 또 40에 하나 감한 그 태장을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4번이나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 한 장만 맞아도 엉덩이가 살점이 나오고 멍이 들고 피가 튀기는데 그것을 그런 그 태장 39대씩 맞는 태장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조금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잘 지켰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 내게 주신 자리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매를 맞고 피를 튈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 입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우리 신앙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던 나 같은 자가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무슨 명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내던지고 이 바울은 일생을 참 한번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 한 번만 먹으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서 대우받고 뭐 돈도 많이 돈도 오고 권세도 오고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리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자리 주님이 주시는 자리를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이 영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리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혼이 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금침대 비산방석이 아닙니다. 항시 우리에게는 낮은 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낮은 자리, 온유한 자리. 그래서 그런 자리가 우리는 내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영혼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는 뭐 하루아침에 금방 영광의 자리, 천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네가 한 사람을 잘 섬기고 두 사람을 잘 섬겨서 그 사람이 너를 환영하고 너를 알아주고 너를 높여주는 그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리가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어떤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구 칠곡에 시골로 온다 하니까 그 주민들이 환영 프랑카드를 걸고 환영을 했어요. 어서 오시라고. 근데 어떤 분은 여기 오지 마세요. 환영을 여기 오지 마세요. 오히려 그 거부를 한다는 말이에요. 거부를. 우리는 내가 갔을 때 당신 여기 필요 없어 오지 마. 거부를 당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가정에서조차 남편에서조차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요. 아내에게조차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요. 자식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요. 예수 믿고 집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질 않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네? 어떻게 그 승질이 어떻게 승질 부리며 살았고 어떤 그 고집을 부리며 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간데 자기 가족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슨 뭐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쫓겨나고 돌에 맞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머리 들 곳도 없이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이 내던져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슨 죄져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바울을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게 그를 아주 매를 치고 핍박하고 내던졌지만은 또 그 바울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바울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와달라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오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내 자리, 내 영혼을 지키는 자리,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자기 영혼을 어떻게 지켰는지, 예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명심하고 코로나의 육신도 전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잘 끝까지 잘 아름답게 지키고 보존하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